오늘은 공동회도 있고 이제 우리 찬양 예배에는 우리 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 거 있는데 하는 방거대로 다 같이 오늘은 교회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 이제 축복의 상징으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가 자식이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땅입니다. 자식에 대한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한 것은 그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자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이제 축복인데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밟은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주시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축복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축복하시는 방법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의 1, 2년 몇 년 안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25년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지치는 거죠. 그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믿음도 요동치는 거죠. 또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 평생에 땅 한 평에서 머물러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방황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그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뭐냐면 그 후에 500년 후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시간과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요동을 쳐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정작 내년 이때에 아들을 준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25년 전부터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한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막 신이 나고 춤듯이 벌떡 뛰면서 좋아했을 텐데 25년 전부터 주겠다 주마 하시는데 오늘 와갖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준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준다 하는 말을 20년 동안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그 말에 면역이 됐습니다. 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러려니. 또 사라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사라도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사라의 그 얘기, 사라의 몸을 위해서 뭐라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생리적으로 차원에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자식을 준다 그럴 때에 아마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면 몰라도 이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는데 뭘 주십니까? 그래서 믿지 못해서 툭 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웃으면서 하나님 웃기시네. 그리고 웃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나 그 권능을 다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성이 못 믿었어요. 지금 그는 아들을 바라고 있고 지금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에 주신다고 할 때 가서 믿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바랐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 생각 속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도의 응답들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꾸 늦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현실에 구체화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법을 씁니다. 이건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소양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구상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참 애절한 간구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애절한 마음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뭐라 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소실에게서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굉장히 인간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간다운 그 소원이고 간절한 그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들 하나 없이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소실을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편법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편법으로 자식을 낳았거든요. 이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고 사람은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편법으로도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건 뭐 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내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 내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낳은 아들, 그래서 편법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정당해 주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no,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선적으로 너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라가 이 말을 장막대에서 듣고는 툭 웃었거든요.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될 말이냐? 이게 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툭 하고. 그건 자기도 모르게 웃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그 12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라의 그 대화를 잠깐 살짝 우리가 엿보면 참 은혜가 되고 참 재밌어요. 사라가 기가 막혀서 팍 웃었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왜 웃느냐? 근데 이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다, 너 웃었어. 이걸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 왜 웃었니?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참 어여삐 여기셨대요. 사라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약함을 아셔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영화가 들의 그 영화라고 해봐야 들의 꽃 같은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자기의 능력 안에 제한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무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라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식을 바라면서도 웃어야 하던 그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번민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라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 웃었어. 아니야, 너 웃었어. 만일 때 하나님께서 너 왜 믿음 없어서 믿지 못하고 나를 비웃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셨다면 사라는 이제 이름 그대로 모든 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어버리는 이 사라를 하나님은 결코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웃어서 그렇지만 그 약속은 이룰 거야. 그렇지만 그 약속은 이룰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기분 상해하시고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는 분이라면, 기분 상해서 계획했었던 일들 다 그냥 치워버리시는 분이라면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형리 제일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믿음에 요동친다고 해서 기분 나쁘셔서 그냥 변덕스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 네 그 마음을 알아. 그래도 약속은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 투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저 체질화되어 있어요. 불신이, 무능이 우리는 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 체질화된 불신과 무능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난 이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목사님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인간의 나약성,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내가 비운 저런 그냥 헛된 웃음을 웃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해서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 행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6절에 가서는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헛웃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툭 나오는 헛웃음도 아니고, 이거는 간사한 웃음도 아니고, 그저 그 억지로 웃는 웃음도 아니고, 이것은 진실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거짓된 웃음을 성실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한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자기의 몸종에서 아들을 얻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차라리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순간에 그 마음의 허전함들, 그 마음의 번민들, 관계의 깨어짐에 있어서 오는 고통들, 남편에 대한 미움들, 이런 모든 복잡한 것 속에서 사라가 번민하면서 살아온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는 웃음을 잃었을 거예요. 그는 참된 웃음을 언제 웃어봤는지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웃게 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라가 마지막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지막의 통첩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저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제 귀한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저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그저 헛웃음을 짓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왔다면 주님께서 네가 웃었어, 그러나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마지막의 말씀, 마지막 통첩 같은 그런 말씀들을 사라가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서 귀한 아들을 얻고 헛웃음이 이제는 진실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거친 세상 삽니다. 그래, 희극과 비극이 원점이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웃음의 뜻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그냥 쓴 웃음들, 그저 거짓된 웃음들, 가증한 웃음들, 그저 앞에서는 살살 웃지만 뒤에서는 그냥 사람의 등을 치는 그런 웃음들, 그런 웃음들이 아니고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한 기쁨, 그 기쁨을 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마음에 아주 충만한 기쁨으로 거룩한 웃음을 웃어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웃음으로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웃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 삶을 아시는 주께서 삶에 지쳐있는 나에게 그 웃음을 웃게 하셔요. 그 웃음 속에 여러분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신실함 믿으세요. 그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옛날에 그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그 사라, 그에게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허탄하게 세상 속에서 그저 기쁨 없이 웃어가는 그 웃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형제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시고 그 밝은 얼굴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거짓된 세상을 진실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